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 20절하고 2장 1절하고 7절 그 다음에 3장 21절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아멘.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다음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2장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을 너무 양이 많으니까 또 읽지를 못했고 특별히 이제 이제 첫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봉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성지순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라든가 터키라든가 그리스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일곱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도 이런 데도 있지만은 로마에 가게 되면은 카타콤이라든가 지하에 한 20층, 30층 이렇게 내려가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아주 믿음의 아주 신앙의 정지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와 같은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사형당한 그와 같은 장소들도 있고, 또 이런 터키 같은 곳에서도 카파도기니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지하로 20층, 30층 굴을 뚫어서 거기에서 300년 가까이 신앙의 정지를 지킨 자들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이어진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오직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아주 받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고통당하고 아주 죽임당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많이 곳곳에 있는 거죠. 그와 반면에 정반대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어떤 가톨릭의 화려한 어떤 성당들,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그리스 정교회 어떤 그런 교회들이 휘황찬란하게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라고 칭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앞으로도 환란이 시작되면요, 이들 역시 음력 큰 바벨론이 되어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아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이러한 아주 두 가지 양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보게 되면은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뭐냐? 이기는 자는 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어떤 경연대에서 이기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아주 숭배한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장차 앞으로 아주 우리들에게 닥칠 큰 환난 때에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생생한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아주 직접 닥칠 일이라는 거죠. 그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인가를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뭐 설교를 듣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언한 대로 실제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아주 닥쳐질 일들인데 주님이 어떻게 이기는 자를 세워놓으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기는 자로 되게 하시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 믿음으로 이렇게 받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담아두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상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기는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자신이 아주 생명이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거기에 아주 딱딱 아주 붙어서 아주 순교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요, 뭐 정신을 차려도 깨닫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죠? 어려운 사실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뭘 지켰습니까? 초실절 명절로 지켰죠. 그죠? 그 전주는요. 종료주일로 지켰죠. 그죠? 그 종료주일 전주에 주신 말씀이 사도 요한이 돌이키니까 일곱 금초대가 보이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납니까? 네. 그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사수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인해서 밤모습으로 유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모습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의 날에 아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네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아주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생각하기로는 지금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요한 당시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일곱 교회에 내가 지금 보내는 것을 아주 이렇게 써서 편지로 보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주 생각을 하고 그 음성을 나눈 쪽으로 이렇게 딱 돌이키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일곱 금초대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자기가 생각한 것, 사도 요한이 아주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아주 다른 것으로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는 2장과 아주 3장에 일곱 금초대 교회를 아주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한 자기가 지금 어떤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아주 깨트려져 버리고 완전히 아주 새롭게 바뀌었더라는 거죠. 일곱 금초 때는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아주 세워지는 아주 종말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새롭게 아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 때 교회는 종말에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이기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일곱 금초 때 교회는 언제 세워진다고요? 종말에 세워지는데 이 일곱 금초 때는 뭘 세우는 거라고요? 이기는 자를 세우는 거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를 세운다. 그런데
이기는 그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이기는 자를 세우는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아예 그의 종들이다라는 거죠. 그의 종들이다. 그런데 일곱 금초대라는 것은 일곱 개의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조직교회, 일곱 개의 조직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아주 일곱 단계를 거치게 해서 온전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가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은 개수로 일곱 개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는 이기는 자를 세우는데 이 이기는 자가 뭐냐? 계시록 1장 1절에 말하는 뭐라고요? 그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의 종들로 하여금 일곱 단계로 거쳐가지고 온전한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계로 이기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완전히 확 바뀌어진 거예요. 고정관념이. 성령이 자기 해당되는 교회만 들어가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 쭉 나오는데 그 해당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해당되는 교회만 들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들으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각 교회마다 말씀하실 때 에베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각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말씀할 때 저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옛날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일곱 금초대를 보기 전에 생각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뭐 거의 다라는 거죠. 아시아의 일곱 교회라는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에 그냥 서 있는 거죠. 일곱 교회라 했으니까 일곱이라는 그 숫자는 교회가 일곱이다. 아주 초대 교회가 일곱이다. 그렇게 아주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주 고정관념인 아주 그 인본적인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2장 3장의 그 일곱 교회가 바로 2000년 전에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다. 그렇게 모든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아주 그대로 이렇게 믿지 않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의 역사죠. 종말에 있게 될 일곱 금초대를 아주 과거 소아시아 즉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일곱 교회로 둔갑시켜 가지고 이거는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 본단 말이에요. 그냥 교훈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는 거지. 그것이 아닌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아주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이게 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종말에 세워지는 일곱 금초대 교회 이름이 왜 똑같았냐? 그럼 왜 똑같았냐? 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오고 그 11절에도 나오지만 요한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시아 일곱 교회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것인데 이것이 2장 3장의 일곱 금초대 교회의 이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2장 3장의 일곱 금초대 교회를 대부분 초대 교회, 초대의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 일곱 교회의 이름과 2000년이 지난 아주 종말의 일곱 금초대 교회를
같은 이름으로 그러면 왜 했느냐? 종말에 세워지는 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왜 2000년 전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 또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초대 일곱 교회를 종말에 그 일곱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 기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대 교회의 이름과 2000년이 지난 종말의 아주 금초대 교회를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은 초대 교회를 금초대 마지막 종말의 금초대 교회를 위한 계시 기간으로 아주 사용했기 때문에 명칭을 똑같이 사용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일곱 금초대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갑자기 뭐 어떤 이름으로 말씀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계시기간으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교회들이 이기는 교회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그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가 아주 알곡교회이고 이기는 교회라는 거죠. 즉 초대교회는 로마 그 황제의 그 아주 심한 박해 때에도 배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종말의 일곱 교회 역시 배도한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은 신앙의 정기를 끝까지 지켜서 순교하기까지 아주 승리한 교회, 알곡 교회, 아주 배도한 일이 없이 이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계시기간으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깨달아지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지켰습니까? 초실절을 지켰죠. 초실절을 수천 년간 지킨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했었고 또 이 미리 7대 절기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아주 예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도 습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지관들의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한다. 그러면 죽으신 지 6월절에 죽으시고 3일절에 초실절에는 무덤에 안 가야 되죠. 주님이 안 계신 줄 알면서. 그냥 고정관념이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 고정관념이 깨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는데 참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게 깨트려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지금 이런 고정관념이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일곱 금초대 교회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똑같아. 그러니까 2장 3장의 이 교회는 바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한다. 초대교회를 말한다. 이것이 안 깨트려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뭐냐? 왜 그렇게 됐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장 1절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1장 1절을 깨닫지 못하고 2장 3장을 뭐 읽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1장은요, 여러분이 1장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21장부터 22장까지 주님이 다 보여주신 것을 성령 안에서 영의 눈으로 다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책으로 이렇게 쓰면서 인사말로 총론적으로 지금 쓴 거예요. 1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모든 걸 다 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쓰면서 이 1장은 지금 총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쓸 때는 뭡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 계시록의 수신자인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알게 하신 핵심 내용이 뭡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요한 계시록 수신자인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요한에게 보게 하고 알게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한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1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전체가 총론이니까 1장 7절에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큰 환란이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 재림 전에 환란이 있고 주님 재림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자 같은 신분이 그 주님이 아주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준 것은 이 보여주가지고 이 책에서 하는 이것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해서 그의 종들에게 보게 하라는 것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요한은 그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의 종들을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 아시아의 7교회에 아주 이거를 써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을 아주 책으로 이렇게 아주 써서 그 책을 종말에 이기는 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의 종들인 이긴 자들에 이기게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요한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확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아주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종료주일 그 전주에 이걸 지금 말씀드린 것을 지금 여러분이 잊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는 바로 누구냐?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서, 즉 2장 3장의 7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은혜 시대,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그 환난 날에 이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전부 다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에 한 교회에 한 번씩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한 번 말하면서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고디아 교회까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아주 7단계로 이기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는 종말에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7교회는 7개의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아주 7단계로 아주 이렇게 단계 이렇게 거치게 해서 온전한 이긴 자로 아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핵심적인 깨달아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기는 자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쭉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읽어왔죠. 읽어왔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먼저 인자 같은 분이 이기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인자 같은 분이 아까 1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 같은 분이 7벼를 붙잡고 있고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있고 7 금초대 교회로 다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처음 나타나신 그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2장 1절에 보니까 7벼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교회 사리로 다니는 분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그분은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분이라는 거죠. 인자 같은 분이 즉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신데 금초대 교회의 일곱 뼈를 아주 꽉 이렇게 붙잡고 있고 일곱 금초대 교회 사이로 아주 다니면서 이기는 자를 세우신다.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러면 일곱 뼈를 붙잡고 있다라는 건 뭐냐? 일곱 뼈는 일곱 명의 주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뼈이니까 일곱 명이구나. 이걸 말합니다. 앞에서 일곱 금초대 교회는 일곱 개의 조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아주 일곱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온전한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았으니까 일곱 별 역시 일곱 명의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일곱 명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거죠.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의 종들 모두에게 동시에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순서는 믿음이 제일 앞선 자부터 아주 보이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죠? 믿음이 앞선 자로, 믿음이 된 자로 계속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제일 먼저 된 자부터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이 그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자인 그를 붙잡고 있다. 그렇게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표로 계시해 준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나머지 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을 다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한 명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대표로 계시했고 나머지 그의 종들은 다 어떻다고요? 이미 앞에 1장 20절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와 같은 자들 지금 그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교할 성도들도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종들도 붙잡고 있고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 해당되는 자들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순교할 모든 자들도 이렇게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것이 인자 같은 분이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으로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일곱 금초대 교회로 다닌다 했죠. 일곱 금초대 교회 다닌다. 일곱 개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낸 뭡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인데 결국은 뭡니까? 그의 종인데 이게 아니 여러분 그 개인이단 말이에요. 본인이 돼야 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이렇게 다니신다는 것은 일곱 개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를 세우시는데 이기는 자들이 바로 뭐냐? 금초대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즉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곱 금초대 교회는 그러면 뭘 말하느냐? 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으로 환난 날에 쓰임받는 남종과 여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 8절에서
아주 그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7장 8절인가 9절인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에서 승리한 자들, 이들 모두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들이 일곱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박사님들이나 뭐 목사님들이 일곱 금초대 교회는 7개의 교회를 아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정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받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뭐 99.9%가 그렇게 안 받고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하나님 앞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됐는데 사람들이 다 맞대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뭡니까? 틀리는 거지. 이걸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12명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은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이 2명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들어가자. 그 10개이니까 민주주의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일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아주 신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건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곳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 말씀이 아주 딱 이렇게 부러지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이 이기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나타났고 말씀하고 있느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제외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절대적으로 관계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해당되는 종들과 아주 순교할 성도들은 먼저 인자 같은 아주 분이 오른손으로 딱 아주 붙잡고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닌다라는 것은 주님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7 금초대 다니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금초대 교회 다니면서 졸고 있는 안 졸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아주 딱 주장하면서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일반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다 해당되느냐? 그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7 금초대 교회만 인자 같으신 분이 인자 같은 분이신 그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교회를 이렇게 다니신다라는 거죠. 그냥 7 금초대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는 인자 같은 분이 아니고 인자이신 주님이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면 지금 첫 단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첫 단계에 대해서. 지금 7 교회 7 단계를 말하는데 지금 첫 단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따주어 먹게 됐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그죠? 7절에. 이것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낙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과는 뭡니까? 생명과는 어떤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는 과일. 아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생명과를 따주시는 분은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를 따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생을 아주 마련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7 금초대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신
재림하실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금초대 교회의 7교회를 붙잡고 7금초대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 그죠?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 2장 1절 다음에 2절, 3절, 4절 보게 되면은 다 믿음의 행위고 다 아주 그 진리의 사랑이고 금초대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사는 아주 온전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금초대 교회에 부름받고 금초대 교회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로 주님의 딱 오른손에 아주 붙잡혔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이기에 불러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면은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이 강한 오른손으로 자기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사랑을 하되 아주 밋밋한 사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이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이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으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책망합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하는 거죠. 되찾으라. 되찾으라. 이것은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가죽옷을 입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지옥의 행불이 이렇게 떠지는 자 됐다가 멸기세되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가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가. 그 생명가를 그 자기 손을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생명가가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가를 먹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가 영원히 누리게 되질 것을 딱 보게 되지니까 그것을 자기 손으로 따먹으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아주 정반대로 금초대 교회 종말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가를 우리 손으로 따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따준다고요? 인자 같으신 분이, 인자 같으신 주님이 따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따주어서 자기 손으로 생명가를 따먹는다는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인데 이런 건 다 헛된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손으로 생명가를 따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주님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가를 따주어서 먹게 한다는 건요. 신랑이 되신 그분이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바로 내게 아주 생명가를 따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완전히 아주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면서 금초대 교회에 합당한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따주어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따주어서 먹게 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냥 뭐 하늘나라에 있는 이거 사과나 이런 어떤 망고나 뭐 이런 열매를 따가 하나 먹어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합당한 하늘나라 영생을 예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아주 힘도 주시고 아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랑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다니신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오른손으로 주님이 아주 딱 붙잡고 아주 금초대 교회를 아주 다니신다. 그래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아주 생명과를 따줘서 먹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아주 믿으시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이기게 하는 것은 뭘로 이기게 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뭘로 이기게 한다는 겁니까? 영적 생명으로 아주 육적인 것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인본적인 걸 이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죠. 오직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인자 같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아주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 생명으로 이긴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이기는 것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영적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은 첫 단계부터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기는 게 그냥 말로만 이기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첫 단계가 안 되면 둘째 단계도 안 되고, 둘째 단계가 되면 셋째 단계 아무도 안 되지는 거예요.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우리 그죠? 말로만 이제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중심으로는 예수보다도 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예수님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친구가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예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첫 단계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죠?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데, 참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야 되는데 말로는 계속 하는데도 실상은 안 되어진다는 거지.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주 영적 생명으로 주님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 생명과를 이렇게 따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그러니까 첫 단계 영적 생명으로 사는 아주 영적 사람이 아주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아주 생명을 딱 따줘서 먹게 한다는 것을 아주 믿고 그 영적 생명으로 사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둘째 사망이란다. 이거는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서문화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8절에. 그죠? 한참 봐야 되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 하시는 거는, 이거는 순교에서 부활되었을 때에 그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서문학교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첫째로 부활하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뭔가를 보면 딱 뭘 주시고 하고 뭘 말씀하시는가를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단계 이기는 자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1단계 이기는 자가 되어졌다면 2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첫째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죠. 첫 단계가 하나님 낙원의 아주 생명가가 영생인데 그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첫 번째 단계가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해서 계속 열매를 따주지 않습니까? 그 열매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영생 중에서도 최고의 그 영생을 누릴 아주 분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아주 바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예비해 놨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멘하고 아주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아주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천정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전부 다 이 두 번째를 통과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단계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주 육적 생명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최고의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실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 번째 단계가 통과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천성교회 성도라고는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는 여기에 통과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에 아주 목뱀을 당할 때에 실제 그 시점에서 이기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까지는 순교하기 전까지 아주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계속 아주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까지 보게 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요, 오직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 가지고 고난받는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실제 고난받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감추인 만나를 받게 되는 겁니까? 누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 때문에 아주 심히 아주 혹독하게 고문당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감추인 만나를 주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새로운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아주 이길 수 없는 그 고문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응?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준다라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려고 아주 사형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죽음이라는 그 앞에 아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에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흰돌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라는 거죠. 새 이름은 자기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이름으로 계속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자기가 순교한 후에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다스릴 때에 백성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사형장에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자기 혼자만 아는 거예요. 혼자만 아는 거죠. 그죠?
사형장에 들어가서 목뱀 받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여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돼줄 때 얼마나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 이름을 미리 주어가지고 새 이름이 불려지게 될 자기의 그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아주 보니까 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주 뭐 수많은 아주 그 백성들이 뭐 아주 무릎 꿇고 자기 앞에 아주 뭐 옛날에 임금 이상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 이상으로 하여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 같은 것이 되어질 때 그 기쁨이 넘치니까 사형장에서 아주 순교에 들어오면도 아주 그 공포도 아주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인자 같으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고대하고 아주 믿음으로 바라고 있으면 그 되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세 교회의 단계를 다 거치게 되면은 이거는 이미 순교의 신앙을 갖게 해서 아주 순교시키는 역사까지 지금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렇게 되면은 네 번째 단계인 두아디라 교회부터 아주 순교 신앙에 올라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데 순교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신부 자리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역하면서 이기는 자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인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는 뭘 준비했습니까? 철장 건설을 받고 새벽별을 받아서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철장이라는 철장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이렇게 받아서 이기게 하는데 철장이라는 게 뭡니까? 철장. 철로 된 지팡이라는 거죠. 철로 된 지팡이. 그러니까 철로 100% 된 지팡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흙이 0.1%라도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흙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철지팡이 안이나 밖에 아주 흙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흙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 되는 겁니까? 철은 부식이 되는 거죠. 섞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장 안에 있는 흙은 그럼 뭘 말하느냐? 자신 안에, 자기 안에 지금 이 두아디라까지 올라온 그와 같은 이기는 자가 되어진 그와 같은 자에게는 자기 속에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이나 인간적인 사상, 자기 고집이나 자기 중심이나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철지팡이 겉에 이렇게 흙이 묻어 있는 거는요, 세상에서 배운 어떤 그 혼잣물들, 아주 잘못된 어떤 비질이나 어떤 교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철장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없어야 된다는 겁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되어야 이제 순교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아주 그 사역하면서 정거하면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니까 자기의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오직 재림하실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모든 것으로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것이 철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환난 날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으로 두 정인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장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철장 권세를 받은 자는 지금 철장 권세를 주신다라는 건요, 자기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철지팡이가 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거 받아라 이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철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이 철장 권세를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받으면은 1260일 동안
그 철장 권세로 재림하실 주님을 예언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악한 자들을 짓밟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아주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철장 권세뿐만 아니고 또 뭘 준댔습니까? 새벽별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입으로 막 고백하십시오. 고백해야 여러분에게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신다 했는데 새벽별은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거죠. 새벽별의 특징이 뭡니까? 날이 밝은 후에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은 이 환란의 어둠을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주 찬란한 그 빛을 아주 영광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 주시는다는 말씀은 새벽별 되시는 그 주님이, 새벽별이신 그 주님이 그 빛을 아주 이게 지금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에게 아주 비춰줘가지고 아주 빛을 받게 되면 역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새벽별이 되어지는 거죠. 새벽별이 되어지는. 이거는요, 곧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주가지고 재림 주님이 새벽별이니까 환란의 어두운 그 가운데서 재림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재림 주님 안에서 아주 빛을 발하는 자가 되면은 새벽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네 번째 단계인 두아디라 교회에 뭘 줬다고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줬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뭘 줬습니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새 이름을 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에서 이미 순교의 신앙이 딱 세워진 거예요. 넷째 단계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뭡니까? 순교 신앙에 더 나아가지고 사역하는 그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아주 갈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그 믿음으로 그냥 있느냐? 그러면은 순교의 신앙으로 있는 것이고, 더 올라와서 두아디라 교회부터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마지막 종말의 종들로 이렇게 사역하는 종들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이기게 되면은 다섯 번째 단계인 사대 교회의 흰옷을 입은 자와 같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흰옷을 입고 증거하는 자가 되고, 여섯 번째 단계인 나의 말을 지키는 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단계에서 이기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게 되면은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다섯 번째 단계인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고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 단계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신앙의 단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뭡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주는 옷이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순교하게 되면은 몸이 죽었으니까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흰옷을 입고 주님과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앞에 그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3절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미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순교의 믿음에 서 있으면은, 순교의 신앙에 서 있으면 어디에 농명되는 겁니까? 죽인다. 그렇죠. 순교할 자의 명부에 농명되지죠, 그죠? 순교할 자의 농명이 되진다는 것은 이거는 순교할 자로 이미 간주가 되지는 거예요, 그죠? 간주가 되니까 아주 흰옷을 입은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죠? 이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의 주님을 전가하다가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지금 이 순교 신앙 세워가지고 책에 농명되어지면 순교할 때까지 가만 노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흰옷을 입은 자같이 되어져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전가하고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예배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흉장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이 환난 날의 종인 그 14만 4천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아집니까? 아멘. 환난 날의 종들인 그 14만 4천의 그들의 이름에 딱 책에 농명 딱 확정이 되면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들의 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로 서있는 자들의 또 농명하는 그 생명책이 있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딱 농명되지면 그 7별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서 어떻게 합니까? 취소가 안 되니까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되지면은 이 계속 이어지면 6번째 단계인 빌라델피아 교회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삼고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는요, 최소한대로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서도 막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해야 뭐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지. 뭘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막, 최소한대로. 이거는요, 5째 단계에서 14만 4천으로 세움 받은 자들이 재림 예수를 증거하고 아주 증거를 다 마친 후에는 100% 다 뭐 하게 됩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천년 왕국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왕으로, 아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뭡니까? 그의 이게 지금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이 뭡니까? 예? 나의 새 이름이 뭡니까? 천년왕국에서 내가 왕같이 그 이름이 안 읽어봤다라는 거지. 지금 그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이기는 자 위에 세운 대성이 나가 누굽니까? 나가 주님의 새 이름. 주님이지. 재림하실 주님이지. 재림하실 주님이 이름이 그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주 천년 왕국의 기둥이 되게 했으니까 천년 왕국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아주 세워서 천년 왕국의 성전의 기둥을 세우겠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상장을 줄 때 그 뭐 주는 사람 이름이 딱 찍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 했는 건데 이걸 여러분이 믿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안 여기니까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격적인 겁니까? 주님 나를 그렇게 한다는데 아니 5년짜리 국회의원 되려고도 막 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막 싫어하고 5년짜리 대통령 되려고 막 엄청 하는데 이거는 1,000년간 아주 왕으로 세워서 아주 통치하면서 뭐 한다. 얼마나 여러분이 막 감격되죠. 그것을 소망하고 막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지면 이런 겁니까? 그죠? 오늘날 은혜 시대의 교회 기둥은 누굽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의 교회 기둥은 누가입니까? 12사도죠. 12사도에 이어가지고 신약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교회는 기둥이 누굽니까?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런데 천년왕국의 성전의 기둥은 6번째 단계까지 이긴 아주 필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들이죠.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긴 자가 누구랬습니까? 그의 종들이죠. 그죠? 이미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임명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임명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그죠?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는 건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와 같은 걸 했다라는 거예요. 철장군수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 부인하지 않았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순교했다라는 거죠. 아주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증거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건 뭡니까? 증거하는 거죠. 내 말 지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예수의 증거 하나의 말씀으로 계속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6번째 단계로 이기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까지 딱 이렇게 돼서 완전히 다 끝났던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5번째 단계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책에 농명되어져 가지고 환난 날에 차역할 14만 4천의 남녀 종들로 세운 다음에 6번째 단계로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1260일 동안 예언한 다음에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켜가지고 순교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6째 단계에서 이기는 자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런데 7번째 라오디아 교회 단계가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왜 남아있느냐. 라오디아 교회는 그럼 왜 남아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라오디아 교회는 몇 번째 단계입니까? 지금 7번째 단계죠. 그죠? 아까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부가모 교회에서 됩니까? 이것이 아주 순교 신앙까지 딱 세워졌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됩니까? 남느냐? 아니면 뭐 올라가느냐? 이게 결정되긴 됐죠. 그죠? 이기는 자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은 뭡니까? 아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첫 단계, 두 단계, 3단계에서 아주 순교할 자로 이렇게 이제 되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7째 단계는 6째 단계를 다 끝났는데 7째 단계는 뭐냐? 지금 라오디아 교회 7째 단계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지금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뭘 완성하시느냐? 라오디아 교회는요, 찬신앙이나 더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찬신앙이나 더운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좋은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로 치부해보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다. 아주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차운 교회는 안 된다. 차운 교회는 예수 안 믿는 걸 차가운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교회를 갖다 뜨거운 교회라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차가운 것도 좋은 거고, 뜨거운 것도 좋은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요?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요, 찬 신앙이 점차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덮어지고 되는 겁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뜨거운 신앙이 점차 식어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지근한 자가 되게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기는 자가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가 되면은 이기는 자가 안 되니까 주님이 지금 세 가지 방책을 딱 주면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아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거는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거는 6째 단계가 다 끝났죠. 끝났는데
다 하늘로 지금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순교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순교할 성도들에게. 뭐냐? 순교할 성도들에 대해서는 버가모 교회에서 책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버가모 교회 책망 받았죠. 그죠?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서문학 교회를 거쳐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왔는데 니골라 당의 교리를 따르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그죠? 네. 생각 안 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니까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까? 안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진리의 생수를 이렇게 마셨지만은 그것이 아주 변질되고 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이거 안 됐다. 너희 이걸 지금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책망을 받았으면 안 받았습니까? 책망 받았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아주 사탄의 깊은 것과 얕은 것을 아주 이렇게 아주 빠진 것을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하면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한 유명무실한 신앙이다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일반 교회입니까? 금초대 교회입니까? 금초대 교회단 말이에요. 금초대 교회. 여러분이 일반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 지금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진 거예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에서 책망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라오디아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것은 라오디아 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까? 됩니까? 되는 거죠. 아주 7교회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7단계로 거쳐서 온전한 이기는 자로 세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 말해도 다른 교회 다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대교회 말하는 것도 다 들어야 되고 도와드려 교회도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해당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그 뜨거운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책망받는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뜨거운 것을 되찾지 못하니까 달이 갈수록 미지근해지는 신앙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아주 처음 진리의 생수를 받아가지고 생수의 진리 안에서 살다가 책망받는 그런 것들이 끼어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생수는요,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아주 변함이 없죠. 뜨거운 신앙은 절대 변함이 없는데, 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어찌 된 건지 미지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책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줬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불로 단련된 뭘 살아있습니까? 아주 금을 사라는 거죠. 정금을 사라는 거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주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봤을 때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내게 와서 아주 불로 단련된 정금 사라는 거야. 그냥 정금이 아니고 금이 아니라 불로 단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가난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있다. 영적인 상태가 아주 불순물로 찌꺼기로 이렇게 아주 완전히 찍혀진 아주 막 그런 아주 순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태다. 그러니까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가 아주 이렇게 없는 아주 온전한 불로 연단된 찌꺼기 하나도 순도 99.9% 100%가 된 그 같은 정금 같은 그렇게 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된 정금같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와서 흰옷을 사라라는 거죠. 흰옷은 순교자가 입는 옷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흰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도 순교할 자로 확정이 안 되졌다는 거죠. 순교가 안 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순교의 믿음을 말씀을 받았으니까 순교의 그 신앙은 생기는데 순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순교의 믿음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완전히 익어져야 아주 보리가 완전히 누렇게 익어져야 추수가 되어지는데 추수가 안 되고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은 있는데 아직도 지금 버릇하라는 거죠. 익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요, 순교의 신앙에 아주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바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라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이 오른손으로 자기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종말의 금초대 교회는 아주 순교하게 되어져 있는데 아직도 너무도 그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볼 수 있도록 안약으로 이렇게 발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는 전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순교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전 3년 반 중에 한때에도 순교 안 되고 한때 두 때면 몇 년입니까? 3년이 지나도 이렇게 순교를 안 하고 있는 자는 마지막 반때 때 아주 황충이화로 아주 연단시켜가지고 아주 깨끗게 해서라도 어디입니까? 주님은 순교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 중에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단계로 해서 이기는 자를 세워가지고 아주 순교를 이렇게 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기는 자로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 14만 4천의 종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아주 순교 성도들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라도 100% 순교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케 안 하니까 끝까지 회개시켜서라도 이렇게 순교케 하시는 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인자 같으신 분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교회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7단계로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아주 신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의 왕국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잘났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지금 금초대 교회로 다니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가지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와 같은 복에 다 들어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